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꾼들에게 은 20개 팔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려가서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또 팔았습니다. 요셉은 팔리고 또 팔렸습니다.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는 얼굴도 못 본 채 헤어져야 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자기를 낳은 어머니 라헬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고 죽는 것을 통해서 처음 헤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살아있는 아버지 야곱과 다시 만날 기약이 없이 헤어지는 것으로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제 요셉은 자유가 없이 물건처럼 팔리고 또 팔린 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됐어요. 집안의 모든 걸 관리하는 총무가 돼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보디발이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네가 해라 라고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일하는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의 집 그리고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어요. 누구 때문에? 종 때문에. 누구 때문에? 노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래서 보디발이 그 소유를 다 요셉에 맡기고, 내가 먹는 거 말고는 모든 거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겠다. 요셉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그 이유를 말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완전히 혼자였지만, 엄마도 일찍 잃었어요. 아버지는 생이별을 했어요. 완전히 혼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또 요셉은 경호대장 부인이 모함했어. 누명을 씌웠어요. 그 모함으로 감옥에도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그 감옥을 담당하고 있는 교도관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또 맡겨요. 참, 요셉은 모든 것을 다 맡아. 이렇게 가는 곳마다. 그리고 맡긴 것은 간섭하지 않게 된 것을 또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질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볼 때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본문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또 팔려가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들로부터 미움받지 말아야지, 팔려가지 말아야지, 불행이 닥치지 말아야지. 함께 하신다면 주인에게 미움받지 않아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함께 하신다면 감옥에 안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여기 질문에 답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넣고 싶은 거 많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남편 암 걸리지 말아야죠. 내 아내가 저렇게 마음 고통 당하지 말아야죠. 내 자식이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야죠. 시험에 무조건 합격해야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왼수지는 이런 관계 만들어지지 말아야죠. 우리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요셉 보니까 함께 하시는데 헤어져, 함께 하시는데 미움받아, 함께 하시는데 누명을 뒤집었어, 함께 하시는데 그의 삶의 터전이 어디가 됐어요? 감옥 안에서 살아가요. 감옥에서 모든 걸 다 맡으면 뭐래요? 감옥인데. 그 삶이 요셉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 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이렇게 잘 되는 거지 뭐. 뭐가 잘 됐냐고요. 뭐가 잘 됐어? 고통은 고통대로 다. 17살에 붙잡혀갖고 지금 한 10년쯤의 시간이 지난 27살 정도의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본문만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는데 요셉은 감옥에 갇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4절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 4절에 보면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여기 섬김에. 이 섬긴다는 건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관계에서 쓰지 않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 들고 섬기는 그런 관계에서 써요. 동일한 레벨에서, 같은 위치에서 그 관계. 자,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아버지와 생리별을 하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처럼, 그래도 이 이별을 한 뒤로 와가지고 이집트에서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누구 하나한테 정을 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가 나를 이렇게까지 대우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갔어요. 섬기며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과도 헤어지게 하셔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 왜 사람과는 자꾸 떨어뜨려 놓으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 만들지 않게 하셔요. 요셉은요, 사람의 정이 그리워요. 사랑이 그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마음속에 그 빈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을 소유하라고 계속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키셔요. 그것이 이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믿고 의지가 되었던 보디발과의 인간적인 관계의 끈이 끊어지게 돼요. 그것도 누명을 쓰고, 자기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거꾸로 자기가 한 짓을 요셉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해버렸어요. 모함을 했다. 이렇게 모함을 당해서 그 인간적인 관계의 끈이 끊어져요. 보세요. 섬기는 관계였어요. 이건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하고 그 마음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끊어졌어요. 그럴 때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저한테 해명할 시간 좀 주세요, 기회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침묵해요. 침묵. 요구하지 않아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대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참는 거였어요. 말, 행동으로 변명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셉은 또 다시 외로워져요. 그런데 그 외로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눈물 나며 괴로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요셉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39장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창세기 39장이 무슨 장이야? 함께 하시는 장이네. 이렇게.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이 39장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절에서 3절에서 21절에서 23절에서 4번이나 반복. 듬뿍 내가 함께한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게 뭐예요? 함께 하시는 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시는 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입도록 하는 거예요. 사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셉이 그 주인 앞에서 은혜를 입어. 은혜를 입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주인이 요셉을 관리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모두 관리하게 해요. 한마디로 은혜를 입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를 잘 봐주게 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아유 참 기특하네, 참 참한 친구네 이렇게 봐주도록 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 사람이 성품이 좋고 내가 원래 그런 인생이라 그렇게 한다. 이거는 지금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감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배경이 안 깔려 있어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하는 만큼 저 사람도 하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봐주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이 요셉을 잘 봐줬어요. 또 보디발로부터 버림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에 있는 교도관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이 사람은 원체 성품이 좋아. 원체 정직하고 성실해.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애는 어딜 가도요 미움받지 않아. 왜? 원체 잘하니까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되질 않아요. 내 아이가 너만 잘하면 돼? No. 마귀는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요셉 보세요. 가는 곳마다 거기에 있는 장이 이 사람을 좋게 봐. 여러분도 이런 기도하고 싶죠? 여러분 자녀가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뭐 군회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위에 상관들이, 제가 그래서 우리 군에 간 친구들을 놓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상관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옆에 동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놓고 제가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굴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사람이 내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돌보시고 교도관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니. 교도관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시니 이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 부모님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들도 어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 환난, 역경, 이건 당연히 따라온다 그랬어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편안하겠다고요?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는데 거기서 편안하게 그냥 길을 가요? 영상 못 보셨어요? 길을 가다가 옆에서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라는 이런 장면들? 전쟁통이에요. 근데 평안이 있기를 원해? 전쟁통이에요. 근데 고난이 없기를 원해? 전쟁통이에요. 근데 폭탄이 안 터지기를 원해? 우리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난이 없다?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인간관계를 잘해가지고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원래 정직하고만 그냥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이렇게 쭉쭉 잘 풀리는구만. 근데 그 풀리는 데가 어디냐고요? 감옥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냐고요? 부모 헤어진 데 아니에요. 팔려간 자리 아니에요. 종의 자리 아니에요. 노예 아니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되지. 요셉이 인간관계 잘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스스로 뭔가 잘했다고 한 표현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있다면은 이거 6절.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잘생긴 거 그거 하나. 이거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갖고 왔어요. 6절에 있는 말씀. 요셉이 잘한 게 있다면 잘생긴 것. 저도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 잘생긴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사실은. 요셉도 지금 이게 고민이 됐던 것 같아. 성경에서는 그거 한 장면을 딱 떠올려. 하필이면 이 고난받는 자리에서 이 대목이 떠올렸나? 이 대목을 모세가 여기 기록했냐 이거야. 잘생긴 것.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그가 뭐가 어떻다라고 표현한 건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밖에. 그러니까 미남이었어. 잘생겼어. 그러나 그 잘생긴 것으로 인해 결국 감옥까지 가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자녀들을 놓고 할 때 아휴 내가 믿을 만해 이 녀석은
그러면 큰 코 한번 다치고 하나님 앞에 배우게 될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 원체 잘나갖고 그렇게 되니? 네 남편이 원래 그래? 네 아내가 원래 그래? 네 자녀가 못나서 그런 거야? 잘나서 그런 거야? 내가 은혜를 받게 안 하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어? 이렇게 보복하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버지 그 마음을 아시라고요. 요셉이 잘나가지고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 스쳐 지나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저는 한 10년을 한국이 아닌 다른 땅에 있으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은혜를 입었어요. 경제적인 거, 영적인 거, 뭐 모든 거. 여러분들이 그들 중에 한 분 아니에요? 은혜를 베푼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헌금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안 들 땐 그분은 헌금하지 않아요. 근데 돈이 아무리 적어도 헌금하고 싶을 때 그분은 그분의 능력 이상을 가지고 헌금을 해서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무엇을 했을 때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은 그렇게 편지에 썼더라고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 요셉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돈 안 귀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 안 귀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노동력 안 귀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하나 쓸 때 누구한테 써요? 그냥 헛되게 막 씁니까? 그 귀중한 가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면 그 사람을 부여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붙잡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입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경호대장 보디발처럼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뭐부터 해요? 화부터 내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이 말에 휘둘려요. 말에. 들리는 거에 휘둘리고 보이는 것에 휘둘려요. 사리 분별이 안 돼요. 반면에 요셉은 침묵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에 휘둘리는 분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확 뒤집어지는 분들이 있죠. 오늘 설교 들어보니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구만. 그럼 나는 누구의 자식이야. 이렇게 가지 마시고 지금 오늘 요셉과 같이 이 훈련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내가 말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눈 보고서 그걸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씩 훈련이 되어져 가야 돼요. 무슨 훈련? 그걸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그것. 불합격 통보를 딱 받을 때 아니 내가 왜 불합격이야?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레바논에 갔을 때 우리 큰아이가 2년이 밑으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시리아에서 못 받아주겠다 그래서 동생하고 같은 학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같은 학년 2학년에 자긴 한국 학년으로 5학년인데 2학년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뭐 덩치 찌그만 애들하고 큰애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게 바꿨는데 이분이 그 아랍어로 사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W자 이 거꾸로 뒤집은 것처럼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쓰다가 이분이 잘못해갖고 그걸 이렇게 연필 이렇게 펜으로 지우고는 다시 썼어요.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공문서인데 그걸 가지고 레바논을 갔어요. 레바논에서 딱 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시리아로 추방이 됐으니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게 어떻게 해요? 그 교육청 건물 내려와갖고 밑으로 와가지고는 하늘을 쳐다보고 제가 지중해 바다를 보고 울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왜 하나님 왜요? 왜? 그런데 안쪽에서 제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누구인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요셉처럼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니까 그 앞에 경비병이 있는데 나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계급도 낮은데 정말 이 복잡한 상황에서 그러면서 안 들어갔어요. 자꾸 불러요. 그러니까 또 이거 순종 안 한다고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겁이 나더라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여차저차 얘기했더니 그러지 말고 왼쪽 방 말고 오른쪽 방으로 들어가래. 똑같은 위치에 같은 층에 왼쪽으로 제가 들어갔거든요. 오른쪽 방으로 가래요. 아휴 참 가라니까 또 안 가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될까. 올라갔어요. 오른쪽 방. 그랬더니 해결책을 그 오른쪽 방에 있는 공무원이 저한테 주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을 불쌍히 좀 여겨줘라. 그 군인이 뭘 저한테 관심 있다고 외국인한테.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풀어지게 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을 하실 때 우리는 먼저 왜라고 먼저 얘기하죠. 말을 듣고 움직이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움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처럼 침묵하게 하시고 가만히 침묵하게 하시고 요셉이 왜 침묵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실 것이라 이렇게 믿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부당한 고난 앞에 여러분들 침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를 갈아요. 그 침묵할 때는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를 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아 알고 그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침묵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 어떻게 됐는가가 성경에 쭉 나와요. 한마디로 형통이라 그래요. 형통은 성공했다. 2절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어 3절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23절에서도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즉 성공하게 하시니까 그 다음 나타난 결과가 이를 알게 된 주인들이 그냥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축복의 연결고리에 그냥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이 요셉을 성공하게 하시. 그러면 그 뒤에 일이 그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걸 확인하는 거예요. 요셉은 팔려온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가정일을 담당하는 총무직을 맡길 수 있었겠어요? 재정을 관리해야 돼요. 사람을 관리해야 돼요. 농토를 또 관리해야 돼요. 경제적인 거, 인간에 관계되는 거 이거 다 관리해야 돼요. 거둬들인 곡식을 또 관리해야 돼요.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그 관리 능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 요셉이 훈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요셉의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이를 차근차근 잘 배우고 점점 능숙해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일을 맡을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성경은 요셉의 성격과 그의 능력을 말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에게 있었던 거는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은 외모, 그거밖에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주인의 눈에 들어서 관리하는 일을 도맡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추근덕댈 때 한 말이 있어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9절에서 내가 어찌 큰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 중요한 시점에, 자기가 왕같이 된 그 시점에 요셉은 부모 형제를 잃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외톨이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고통 앞에,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울면서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
요셉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이것이 그를 만난 주인들이 한결같이 자기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게 된 비결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고 은혜를 받으며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옥 생활이 형통한 삶이고 아버지를 떠나 홀로 된 것이 형통한 삶입니까? 형통은 성공이라 그랬어요. 감옥하고 성공 어울려요? 아버지를 잃은 것하고 성공 이게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을 잘 받고 그대로 성장해서 그대로 옮기지 않고 감옥으로 그대로 성장해서 나중에 이집트 궁궐에 들어가서 총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방법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굳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이 아무리 편하다 해도 죄수로 감옥에서 고난을 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에 대해 하나님은 보디발을 섬겼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처럼. 어쩌면 이 관계가 지속됐다면 보디발을 의지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엄마 잃었지, 아버지 잃었지, 형들로부터 외면당했지. 그 이집트에 와가지고 지금 그 살아가는 환경과 이런 그곳에서 이제 뼈가 잔뼈가 탁 굵어지는 이 시점에서 보디발과의 관계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은 보디발을 의지하게 되지 않았을까? 사람을 의지하면서 성장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고리를 딱 끊어내버리셔요. 그것도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매몰찬 주인을 거기서 경험 딱 하면서 두 번 다시 말 못할 상황으로 딱 만들었지. 들어가 있어봐, 내가 조금 이따 빼내줄게. 이랬지도 않고 매우 화가 나버렸어요. 어떻게 내가 감히 이렇게. 그것이 전체 종들한테 군기를 잡는 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요셉은 그걸로 인해서 사람에 대해 마음을 접게 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이 고난에 대해서 마이클 몰리노소 박사가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속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실 때만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때는 없습니다. 태양이 구름 뒤에 가려 있더라도 태양의 위치가 변한다거나 혹은 그 빛을 조금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주님의 임재로부터 고통스럽게 버림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유익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그분의 즐거움이 되기만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심히 괴로워하고 애곡하고 울게 되겠지만 여러분의 깊은 곳에 있는 가장 비밀스럽고 숨겨진 곳에 계신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닌 것을 모두 포기하도록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요셉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감옥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의 이별의 그 슬픔, 괴로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퍼즐 조각을 완성해 가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빼고서 고난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고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퍼즐 한 조각,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이 보여지길 원하셔요. 그건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잘났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을 통해 보니까 고난과 외로움이 아니면
여전히 내 자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셉과 같이 의지할 그 어떤 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서 고독한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고독한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가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외로운 시간을 허락하시고 모함을 당하게도 하실 때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고난을 당하고 홀로 외로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요셉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괴롭고 외로운 날에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할 수 있도록 훈련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을 통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로 우리를 다듬으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